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1월 11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서 8장의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낯설고 위험한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닌 함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의 제목은 함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에스라는 뒤늦게 성전에서 일할 레위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유능한 레위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요헤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족보와 가문의 기록 속에 남아있는데 이는 단순한 명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역사에서 각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누구의 자손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음을 내디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귀환의 여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회복이 혼자의 열심이 아닌 함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통해 완성되어 갑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한 자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발걸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가 더 중요한가 보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는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레위 자손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이는 예배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맡은 자들이 부재한 영적 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때 에스라는 머물지 않고 곧바로 사람들을 파견하여 레위 사람들과 성전 봉사자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에스라가 지도자로서의 영적 통찰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스라가 원한 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전한 공동체의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절함에 응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라는 고백과 같이 레위 사람들과 성전 일을 맡을 사람들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예비해 두신다는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사람과 자원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족함을 발견할 때 주저앉지 않고 기도하며 순종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조건과 형편을 따지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고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십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가 끝까지 순종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순종의 사람, 동역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